여호와께서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다섯 족속 동맹군과 기브온에서 여호수아가 싸울 때에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여 주셨는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므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지역이 다섯 지역으로 나뉘어져서 각 지역에 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섯 왕이 연합해서 기브온 지역을 쳐들어오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였어요? 기브온 사람들이 누가 화친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화친했기 때문에 기브온을 쳐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때에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뭘 요청해요? 도움을 요청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 연합군과 싸워 어떻게 됐어요? 이기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14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뜻이냐면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뭐 하셨다? 응답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의 기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뭐 해 주실까요?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의 주체는 누가 되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셔서 응답해 주셨다. 이 말이 맞습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응답되고 내가 기도 안 하니까 응답 안 된다. 그거는 기도 응답의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죠.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죠.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니까 응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게끔 상황을 만드셨고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심을 통하여 응답해 주셨다. 그래서 기도 응답의 주체가 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태양이 머물도록 간구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신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어떠한 기적을 일으키셔서라도 인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모리 사람은 즉 아모리 다섯 왕과 그들이 이끌던 가나안 연합군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5절에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 다섯 왕이 연합하여서 기브온으로 쳐들어온 것을 말씀을 합니다. 지역을 보니까 예루살렘 거기에 왕이 있었다. 헤브론에 왕이 있었고 야르뭇의 왕이 있었으며 라기스의 왕이 있었고 에글론의 왕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왕의 이름은 지역에다가 왕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통치한 왕이라는 뜻으로서 예루살렘 왕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다섯 지역의 왕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이렇게 다섯 지역으로 나뉘어서 각각의 왕들이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한 족속인 것이죠. 지역만 서로 배분해가지고 왕이 있었을 뿐이고, 그래서 연합군을 이루기는 쉬웠으리라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연합군을 이루어서 쳐들어오니까 기브온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위기 상황인 것이죠. 그때에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뭐 했다?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 상황이 닥쳐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갑자기 당하게 되면 당황하게 되고, 뭘 해야 될지 멘붕 상태라고 그러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한 사람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그 일을 하나씩 수습해 나가야 일이 잘 처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집에 초상이 났다 그러면 누군가는 정신을 차리고 초상 준비도 하고 초상도 진행되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식을 한다 그러면 누군가는 정신을 차리고 결혼식이 잘 되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손 놓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결혼식은 좋은 일이니까 준비하는데 별 지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초상과 같은 그런 경우는 갑작스러운 일이잖아요. 당황스럽잖아요. 그러나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제대로 이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춘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일이 진행된다. 다 그냥 멍해가지고 이게 뭔 일인가 이렇게 돼버리면 진행이 안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정신을 차리고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 응답의 주체가 되시는 분 누구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찾아와 아뢰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 했다고 그랬어요? 넘겨주셨다고 그랬어요. 넘겨주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아모리 족속 5 연합군과 싸우지만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들을 맡기셨어요? 이스라엘 군대에게 맡기셨다. 근데 그들에게 뭐 했다고 표현을 하시냐면 넘기셨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이스라엘 군대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겠다라는 뜻인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더니라고 했는데, 기브온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5 동맹국을 기습 공격하고 격퇴시키고 계속 추격하던 중에 벳호론 비탈에서 하나님께서 도망치는 패잔병들을 무엇으로 죽이시는 사건이 벌어집니까? 우박으로 패잔병들을 다 죽이십니다. 최근에도 우박 뉴스가 몇 년 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우박이 작으면 작은 우박 맞고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안 죽죠. 우박이 크니까 사람도 우박 맞고 죽을 정도가 되는 것이죠. 위에서 떨어지는 물체는 가속력이 있어서 작은 무게를 할지라도 치명적인 거 아시죠? 그래서 아파트 옥상에서 물건을 떨어뜨렸다. 근데 지나가는 행인이 맞았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우박이 떨어졌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죽은 자보다 어떻게 죽은 자가 더 많아요?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기적을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 있을까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주권자 대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영적 전쟁도 누구에게 달려 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처럼 누구에게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여호수아가 능력이 있어서 우박이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박이 떨어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박 떨어지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통해서 죽은 사람보다 우박을 통해서 죽은 사람이 더 많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0절 11절 내용인데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도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어가 뭐냐면 여호와예요. 여호와께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적은 하나님에게는 뭐라고 말씀 함께 나눈 적이 있죠? 일상이다. 하나님께는 기적이 일상이다 그 말이에요. 흔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께는 일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태양도 머무르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라면 던져질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호와께 아뢰었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아뢰었다 그 말은 하나님께 뭐 했다? 기도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말하냐면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라고 태양에게 지시하는 기도를 합니다. 태양한테 명령한 것이지만 누구에게 기도한 것이다?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다. 하나님 제가 태양한테 기브온 위에 머무리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단순히 태양한테 명령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다. 그 앞에 내용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라고 했는데 기브온 전투 중에서 나아지 연장되기를 바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태양이 머물렀는데 이 사실을 두고 학자들은 다양한 해석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해석은 인본주의적 해석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해석인데요. 그들이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단순히 여호수아가 자신의 군대에게 힘을 더해달라고 호소한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에게 힘을 주셔서 하루 온종일 싸워 이길 것을 반나절 만에 승리케 하셨다는 사실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해석이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단순히 여호수아가 태양의 뜨거운 열기를 멈추게 해달라고 호소한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태양의 열기를 잠시 구름으로 덮으셔서 여호수아 군대가 싸움의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도와주셨을 뿐이다 라고 하는 두 번째 해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기적은 실제 해는 졌지만 단순히 빛의 굴절 현상으로 인해서 마치 해가 머문 것처럼 낮이 길어져서 전쟁터를 환하게 비춘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이러한 해석들은 성경에 대해서 반대되는 해석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시키는 해석인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견해들은 성경의 이적을 단순히 이성으로 이해하려는 인본주의적 견해에 불과합니다. 14절에 분명히 기록된 바 이 이적 사건의 전무후무성에 비춰볼 때 우리는 전통적 견해를 따라서 본 사건을 실제 해가 중천에 머물러 있었던 초자연적인 이적 사건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머문 것은 비유도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소설책입니까? 아니면 진실을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진실을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소설이 아니에요. 문학작품이 아니라고요. 물론 문학적인 요소가 가미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왜냐하면 사람이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했으니까 각자의 문체도 좀 다를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영감을 주신 그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 아닌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해가 중천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을 부인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엉뚱한 해석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사람들이 무리를 걸으려고 하면 걷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뭐 어떤 마술사들은 무리를 걷는다면서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자신의 능력으로 걷는 건 아니거든요. 마술일 뿐이지.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기록에 대해서 그것을 부인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난무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사실만은 기록한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1.1핵도 변경할 수 없고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함을 우리가 믿고 말씀대로 믿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2절에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라고 말씀을 합니다. 12절의 표현은 당시 태양과 달이 동시에 하늘에 떠 있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어요. 따라서 혹자는 태양은 거의 서쪽으로 기울어지고 달은 동편 하늘에서 막 떠오를 때에 곧 석양 무렵으로 보기도 하지만 13절의 표현에 의해서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라고 13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있는데 해가 진다라고 말하면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건 틀린 거죠. 그래서 성경의 기록대로 볼 때 이것은 아침 무렵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기브온은 동쪽에 있고요. 아얄론 골짜기는 서쪽에 위치해 있는데 대략 기브온에서 서쪽으로 북위 17도 가량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레온 우드 박사는 때는 7월경이요 태양과 달의 위치는 달이 4분의 3 공전대로서 곧 반달 때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가 머문 것은 중천에 해가 머물러 있었지 서쪽으로 기울으면서 된 것이 아니었다. 성경에 왜냐하면 중천에 머물러 있었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2절에 아얄론이 나옵니다. 여리고와 지중해 사이에 있는 아얄론 평야가 굽어 보이는 산 위의 한 성읍으로서 오늘날의 얄로와 동일 지역으로 추정됩니다. 오늘날에는 얄로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가 성경의 아얄론 지역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기브온 서쪽 약 4시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성읍은 주로 전쟁사의 무대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가나안 토지 분배에서 단 지파에게 할당되었던 곳인데 나중에 레위 지파의 성읍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후일 사울과 요나단이 이 성 근처에서 큰 승리를 거둔 적이 있고요. 분열 왕국 시대에는 유다에 속한 지역이 바로 아얄론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기적이 일상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항상 귀 기울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금년 한 해도 기도하여 응답받는 기적을 다 체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셨듯이 나의 기도를 듣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 응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은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굽어보시사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금년 한 해도 기도하여 응답받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